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한국교회 청빙조사 결과에 보면 참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을 새로 모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그때 어떤 조건을 제1순위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어떤 분을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데 그 조건 1순위는 뭘까요? 1순위는 학력이었다라는 거예요. 학력.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 능력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담임 목사 모실 때 대학을 어디까지 나왔느냐 보았다라는 거예요. 박사학위는 받았느냐? 받았으면 한국 박사냐? 기왕이면 미국 박사냐? 이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또 설교는 얼마나 잘하느냐?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해봐라. 그리고 청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것들보다 인성, 영성, 소통 능력 이런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을 담임 목사로 뽑았다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키도 크고 기왕이면 얼굴도 잘생긴 사람을 우리 교회 얼굴마담처럼 그렇게 모셔가는 그런 모습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함께하기를 잘하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사람, 이런 분을 모시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을 찾을 때 원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배 한 척 띄워놓고 강단 삼아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에 우리 교회도 수많은 무리가 몰려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입소문을 내야 한다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입소문을 내야 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도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일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 하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따로 부르셨고 그들로 12 제자를 삼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왜 신앙생활합니까?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보통 대답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가려고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입장이고 저 주님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걸까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 무엇일까요?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30분 전에, 20분 전에는 못 올지라도 10분 전에는 와서 그 소중한 시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단순히 보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잘못 사용하는 말 대표적인 게 예배 뭐 한다고요? 예배 본다. 예배 본다. 나 예배 보러 왔어. 무슨 예배를 본다라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소중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 모두가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들의 집에 오셨을 때, 그때 마르다는 바삐 움직이면서 음식을 준비했고요.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서운해하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라는 거예요? 진수성찬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있기를. 내 발 아래 앉아서 내 말씀 듣고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와 함께 찬양하기를,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악단, 우리 홍성원 집사님이 하도 신의 악단, 신의 악단에서 극장에서 보지는 못하고 유튜브로 좀 찾아보았어요. 여러분, 신의 악단이 이례적인 역주행을 해서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북한 보이비 장교가 당으로부터 국제사회 지원금 2억 달러 받아내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증명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짜 교회를 만들고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서 대외 홍보용 공연을 성공시키라 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에 원래는 저 보이부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기부처럼 지하 교인들 찾아내고 그들을 고문하던 사람들이 보이부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장교가 외화벌이를 위해서 과거에는 뛰어난 연주자들인데 좌천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연주자를 모아서 그들로 가짜 찬양단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연기였던 이 찬양이 신앙의 힘을 통해서 단원들과 장교의 마음이 실제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 은혜를 만들어내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이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이렇게 흥행할 수 있던 비결은 뭘까요? 첫째는 입소문 때문이라는 거예요. 초반에는 작은 상영관에서 시작을 했는데 관람객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높은 좌석 판매율을 이으면서 박스 오피스 상위권까지 치고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객 참여형 문화가 한몫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싱오롱 열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극장에 가서 그냥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싱어롱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관객들이 찬양을 앞에서 영화관에서 하면 그 자리에서 같이 찬양을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손을 들고 함께 열광적으로 찬양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 싱어롱 열풍이 일어나서 그래서 수많은 관람객이 늘은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때 가짜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 사진 또 나중에 봤네.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나가서 전도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나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자, 14절 하반절에 시작.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전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 곧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굿뉴스를 갖고 있어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우시고 또 후에 보면 70인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자,
제자를 세우셔서 당신과 함께 하고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거기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둘씩 짝지어서 내어 보내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있어 은혜 받은 자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둘씩 짝지으신 이유는 뭘까요? 서로 격려하며 세상에 나가 예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만 홀로 구원받고 우리만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만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섬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문준경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일제 강점기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고 하는 섬으로 시집을 갔지만 아이를 못 낳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10년 만에 수박을 맞고 쫓겨났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으로 버티다가 어느 날 우연히 찬송 소리를 듣고 교회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가장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의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한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버렸던 섬, 자기를 구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섬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보따리 하나 메고 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섬으로 들어간 그는 꽹과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꽹과리를 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여러분, 나는 이곳에서 애 못 낳는다고 수박 맞고 쫓겨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으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증도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 교회가 1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CCC 총재를 지낸 김준곤 목사님, 또 이만신 목사님 등 이 섬 출신의 목회자만 60명이 넘는 목회자가 배출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섬 주민의 90%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전도할 때 섬 전체가 천국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가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12 제자들처럼 또 문준경 전도사님처럼 나가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12명의 제자들, 당신이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도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함께 꼭 붙어 있다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내 분주함에 속에서 마르다처럼 마음을 빼앗기보다는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 아래 앉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 하옵소서. 또한 주님 곁에서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나가 전하게 하옵소서. 문준경 전도사님이 소방맞은 아픔을 딛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 섬 전체를 복음화했던 것처럼 우리도 보냄받은 가정과 일터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결단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